오늘은 부모님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나는 가수다 라는 프로그램에 가수 임순희 씨가 출연해서 아버지라는 곡을 불렀습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아내와 말없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눈물이 말해준다.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 담아두기만 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긴 시간이 지나고 말하지 못했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부모님에 대해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시간마저도 다 지나가 버리고 난 뒤에 후회하게 된다라는 내용의 가사입니다. 임순희 씨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절대 과거형으로 하지 마십시오. 수욕정이 풍부지요 자욕양이 친구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시 외전에 나오는 말인데요.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이 동양하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사랑할 시간도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려 해도 그 시간이 참 길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이제 좀 효도 좀 해야겠다 싶으면 어느새 이미 부모님은 세상에 계시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대학생 8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 남학생들은 감사를, 여학생들은 안타까움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를 묻자 아버지에 대해서는 감사가, 어머니에 대해서는 사랑이 각각 1위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를 살펴보면 감사가 25.7%로 1위를 차지했고 안타까움이 17.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움, 존경, 그리고 희생 이것들이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부모님 생각하면 가장 먼저 무엇보다 자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기억날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버금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 부모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어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희생과 헌신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특별히 제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의 핵심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10계명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말씀이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10계명은 두 가지 큰 범주로 나눕니다.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계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사람에 대한 사랑의 계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크게 나눠서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또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에 대한 계명,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큰 법 중에 가장 큰 법 하나를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책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고르반이라 하여 드리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장로들의 유전을 따른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고 유대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사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신했다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다른 법으로 대체할 수 없고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공경하지 못할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요 어길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너 낳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우리의 근본인 그 부모님과 그리고 조상을 잘 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없으면 우리도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근원된 부모님을 잘 섬기라고 유교에서는 가르칩니다. 성경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을 말씀할 때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육신의 부모님이 이 땅에 우리로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님께서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나요? 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하여 공경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낳아주셨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버금가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했을까요? 왜 성경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집 나간 아들을 맞이하고 용서하는 아버지에 비유했을까요?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을 생각할 때 사랑과 은혜보다 아픔과 고통만 기억난다면 어찌할까요? 앞서 대학생들에게 부모님을 연상하면 떠오르는 단어에 대한 설문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들도 나타났습니다. 무서움, 권위, 거리감, 아쉬움. 이러한 단어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남학생들의 경우 감사가 34.4%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데 반해서 여학생들은 감사를 적은 표를 누르고 안타까움이 22.1%로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또 부모님을 닮은 이성을 배우자로 맞이하는 데 있어서는 성별에 따라 반응이 달랐습니다. 남학생들의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71.4%가 어머니와 같은 배우자를 어머니 닮은 아내를 맞이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반면 여학생들의 경우 절반이 넘는 55.8%가 아버지와 닮은 남편을 맞이하는 것이 싫다고 응답했습니다. 부모님과 닮은 이성과의 결혼은 싫다라는 응답이
여학생에게서는 남학생들보다 약 2배가량이 더 높았습니다. 의외로 부모님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의 음주와 폭력, 불륜, 그리고 가족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 등으로 인해 고통당한 그 상처들을 지금도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머니들의 무책임한 가출로 인해서 상처받은 자녀들이 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큰 사랑과 그리고 희생의 대명사였던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에 그 누구로부터 받은 상처보다 더 아프고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결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도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폭력으로 나중에 결혼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술 마시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 술 마시는 남편 되고 심지어 술 마시는 아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을 오랫동안 지도하면서 특별히 혼기를 지난 자매들의 경우 결혼에 대하여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혼하여 우리 아버지처럼 될까봐, 우리 아버지와 같은 남편을 만날까봐, 내가 우리 엄마처럼 살까봐 결혼에 대해서 두렵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기독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지난주에 자녀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라는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그 말씀이 제게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자녀들로 인하여 내 마음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라. 혹시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라고 하니까 더 큰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부모로부터 상처와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림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된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부도덕함과 거짓됨, 악함, 더러움, 추함, 강팍함, 무자비함, 미움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용서치 못할 사람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 비하면 나 자신은 주님께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명한 깡패에서 우리 한국교회 초대 부흥사로 활약하였던 김익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김익두 목사님이 고깃길을 오르다가 잠시 쉬고 있는데 술 취한 사람이 올라와서 다짜고짜 나보다 먼저 올라가 그러면서 목사님을 막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맞는데 목사님이 자신을 때린 사람에게 다 때렸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개심치레한 눈으로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을 내려다보는 사람에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김익두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술이 확 깼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정말 우는 아이도 울음을 멈추게 한다는 그 깡패의 김익두가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열심히 때렸던 사람이라는 사실 앞에서 이제 자신은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무릎을 꿇고 김익두 목사님께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때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당신이 받고 매는 내가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전도했습니다. 그에게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매를 맞은 것처럼 예수님은 이유 없이 매를 맞으셨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한 것처럼 예수님은 나를 그냥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 주님의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여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장로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분 내피기는데도 술 마시고 사람 되는 게 일이었던 깡패 출신이 어떻게 이렇게 모든 사람을 이유 없이 자기를 때리는 사람마저도 용서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같은 깡패도 용서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쯤 빚진 사람 용서해 주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부모님으로부터 치유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용서로 인해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체험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부모님이 어떤 잘못을 했든지 우리에게 어떤 큰 상처를 줬든지 다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가정을 회복하는 열쇠요 비밀입니다. 신비롭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집니다. 사랑을 하고 나면 세상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토록 미웠던 사람도 그토록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어제는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지금 두 사람이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는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이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행복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한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지요.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은 첫째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둘째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시겠습니까? 사단이 기뻐하는 것처럼 사단이 기뻐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용서를 행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용서, 먼저 해야 될 대상이 부모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공경할 때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입니다.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축복의 약속이 보장된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입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새해 인사가 바뀌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했는데 몇 년 전부터는 부자 되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부자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로또에 대한 열기는 식을 줄 모른다고 합니다.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물론 돈 많은 부자보다요 돈 잘 쓰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한번 펑펑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이렇게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또한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연세 많으신 할머니에게,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에게 이제 사실 만큼 사셨으니까 이제 가실 때가 되셨지요. 그랬다면 아마 지팡이가 있다면 지팡이가 날아올 것입니다. 진나라의 시황대는 불로장생하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평생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장수하고 싶은 사람, 이 세상에 많이 있고 그것은 모든 사람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수하는 불로소가 있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 되고 그리고 장수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십시오. 두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할 때 받는 복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로부터 효도를 받습니다. 효자에게서 효자나고
효부에게서 교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효도는 자녀들이 본받습니다. 반대로 불효도 자녀들이 그대로 본받습니다. 옛날 고려장에 있던 시절에 어떤 사람이 노모를 지게에 메고 고려장을 치르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깊은 골짜기에 다다라서 이제 늙으신 어머님을 내려드리고 그 앞에 음식을 차려드린 후에 이제 크게 가지 인사를 드리고 산을 내려오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아들이 지게를 어깨에 다시 매더랍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것은 뭐에 쓰려고? 야, 그거 버려. 그렇게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아버지에게 아들은 이거 가져가서 나중에 아버지 고려장 치를 때 쓰려고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그때서야 깨닫고 늙은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내려와서 효도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자녀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고 효도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아무리 말해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한번 보여주는 것으로 그 자녀는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습니다. 공경하라 말하기 전에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을 공경할 때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를 얻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얻은 지혜는 노인의 지혜보다 승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씀의 지혜가 최고이지만 노인의 지혜에 버금간다는 것입니다. 노인의 지혜는 그래서 우리가 높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부모님께는 이런 지혜와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기록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는 노인이 있으면 멀리 내다버리는 나쁜 국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대신이 있었는데 이제 늙으신 아버님을 국법에 따라 내다버려야 될 상황에 이르자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아버지를 지하실에다가 숨기고 남몰래 봉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늘의 신인, 천신이 내려와서 뱀 2마리를 왕궁에 던지면서 말했습니다. 수컷과 암컷을 구별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인구가 신하들은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암컷과 수컷을 구별한단 말입니까? 이때 대신이 집에 돌아가서 지하실에 숨어 계신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암컷과 수컷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죠?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단천을 배 위에 씌워둬라. 수컷은 부드러운 것이 몸에 닿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날뛰지만 암컷은 꼼짝 않고 가만히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대로 비단천을 뱀에게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암컷은 가만히 있었고 수컷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암컷과 수컷을 구별했습니다. 이에 또 천신이 문제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정방향으로 된 나무 토막을 놓고 그들에게 어떤 부분이 뿌리 쪽인지 알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무 토막을 보고 어떻게 뿌리 쪽이 있는지 어떻게 위쪽인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왕과 신하들은 또 당혹했습니다. 이때 대신이 집에 가서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에 넣어봐라. 그러면 뿌리 쪽은 밑으로 향할 것이고 위쪽은 물에 뜰 것이다. 이것도 정답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천신이 또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이 생긴 하얀 말 2마리를 가져와서는 어느 것이 어미고 어느 것이 새끼냐.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로 이 나라를 멸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임금과 신하들은 이번에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대신이 집에 가서 아버지께 물었더니 아버지가 이번에도 답을 주셨습니다. 그 말들에게 풀을 갖다 줘봐라. 그러면 어미 말이 반드시 새끼 말에게 먼저 풀을 밀어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천신의 모든 질문을 마치고 천신은 곧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지혜, 부모님으로부터 얻는 경험은 이처럼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지혜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야만 알 수가 있는데 부모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으면 그 연세까지 살지 않아도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얻은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실수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며 그리고 부모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모님들의 신앙적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오는 신앙의 교훈들이야말로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잠언은 내 아들아 내 어미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교훈과 어머니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고 얻은 인생의 교훈을 배울 때 그것이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모님으로 받은 인생의 교훈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 부모님으로 받은 신앙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를 지키는 것을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보통 3년씩 부모님의 묘 옆에 운막을 짓고 상복을 입고 3년상을 치렀습니다. 그러면 그를 효자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모님에 대해 무엇을 하라고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살아 계실 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장례식을 보면 리무진이 유행합니다. 마지막 운구를 커다랗고 긴 검정색 리무진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자신이 죽으면 꼭 저 리무진을 탈 거라고 하시면서 자식들에게 유언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내 죽거든 꼭 리무진을 태워드라.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난 자식들한테 죽은 다음에 저 리무진 태워주지 말고 살았을 때 리무진 태워달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우신 분입니까? 돌아가신 후에 제사상 크게 차리면 뭐 하겠습니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제사상을 차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다 살아있는 자식들 잘 자려고 하는 것이지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돌아가시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효도하십시오. 더 거동하기 불편하기 전에 모시고 여행도 다니십시오. 더 약해져서 씹을 수 없게 되기 전에 고기도 사드리십시오. 좋은 옷을 입어도 태가 나지 않을 때가 되기 전에 좋은 옷도 사드리십시오. 부모님은 절대로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살아 계실 때 섬길 일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식이라면 변명하거나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비록 부모님으로 인해서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공경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시작이고 또한 우리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부모님은 마음의 고향과 같은 분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부모님은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효도하십시오. 나중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변의 어르신들을 공경하십시오. 모든 어르신이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의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요. 자녀들이 결코 변개하거나 변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도 더욱더 부모님께 효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부모님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들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 부모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